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그들을 경계할 것, 그리고 그 거짓 선생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심판하신 3가지 본보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실 그 근거가, 그 본보기가 성경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 본보기는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끝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성도들을 섬기는 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부가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서 교만해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다시는 천상계를 침범할 수 없도록 땅으로 쫓아내시고 그들을 결박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현저하게 지금 위축시키셨다, 결박하셨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땅의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느냐. 두 번째 예는 5절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 심판을 베드로 전후서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살인자 가인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인의 그 후예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규례를 어기고 마음에 드는 여자들을 여러 명을 아내로 삼는 이런 일부 다처제를 행합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고 하는 자가 일부 다처제 원조입니다. 최초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는 또 폭력을 일삼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사람을 마구 죽이는 살인, 또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런 행위를 오히려 자기의 아내들에게 자랑 삼아서 노래로 합니다. 그런 모습이 창세기 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되는 경건한 셋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6장에서는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셋의 후손들도 역시 가인의 후손들과 다름없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보면 모두 다 자기의 아내로 삼는 이런 현상이 당시 사회에 보편화된 현상으로 되고 맙니다. 그 조상들이 경건한 조상들이었든지 불경건한 조상들이었든지 간에 막론하고 지구상에 거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 일변도로 흘렀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합니다. 온 세상이 폭력과 부도덕한 죄악으로 아주 만연해 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와 이런 문명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실 수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셨고 그 결과 노아 홍수의 심판의 결과 가인의 후손들만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제외한 셋의 후손들도 모두 다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십니다. 누구든지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실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이 더러워진 이 세계를 새롭게 깨끗하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모두 청소해버리시는, 쓸어내버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보면 하나님께서 물들에게 명하십니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생명체들을 번성하게 할 목적으로 창조하신 물을 사용해서 불의한 생명들을 죽이는 대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만 아니죠. 심판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노아 홍수 사건은 물로 심판하신 사건인데 세 번째 예는 불로 심판하시는 경우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6절에 본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타락이 아주 극에 달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시고 그 소돔 땅에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그리고 그의 가족을 이끌어내시려고 천사 둘을 이 소돔으로 보내십니다.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밤이 되자 소돔에 살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롯의 집으로 와서 집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칩니다.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들과 상관한다는 말은 성관계를 갖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의 사회 현상이 바로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시고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셔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20여 개의 국가에서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합법화되었습니다. 미국은 전주가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LA, 그보다 더한 곳은 샌프란시스코, 그 외에도 유럽 여러 나라, 아주 동성애자들의 천국입니다. 그 세태가 우리 한국 땅에도 일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부터는 서울시청 앞에서 큐어 문화축제라고 하는 동성애자들의 축제 행사가 열렸고 서울시에서 그 행사를 허가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공영방송에서 동성애를 미화하는 TV 프로그램이 나오자 여기저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매스컴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사회가 서서히 이제 이 동성애에 익숙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로 이제 되었고 하나의 사회 문화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남자 며느리를
맞아들일 수도 있는 세상입니다. 여자 사위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증가하는 속도에 따라서 에이즈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라고 자신이 전화만 하면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완전히 와서 차량으로 다 모셔갑니다. 교통편까지 모든 것을 국가 예산으로 다 치료비 다 됩니다. 이제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상정되어 있고 수년 전부터 지금 계속 상정되어 있고 기독교계가 여기에 극렬하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머지않아 통과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 설교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이게 설교를 하면 처벌받을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면 처벌받는 세상, 나쁜 것을 나쁘다고 하면은 죄가 되는 사회가 이제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동성애 죄악입니다. 죄입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멸망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홍수로 불의한 세상을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잿더미로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도 반드시 그와 같이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소돔성의 그 음란한 소돔성 안에서 날마다 그 불의한 행실들을 보고 듣고 마음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세상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실 때에도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이 보존하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의로운 롯과 그의 가족은 건지셨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멸하시지 않으신다, 구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의인들은 구원하신다 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창세기 6장.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 날이 됩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불의를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보존하시고 건져내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시는 역사적인 사건들, 천상의 천사들일지라도 불경건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로 불의한 세상을 다 쓸어버리셨고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사로워버리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인류 마지막 하나님의 새 창조 직전에 있을 인류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그날에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이러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닮아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의의 나라에 안착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